말씀에서 답을 듣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보입니다. 이 자리에 도움 말씀으로 수고해 주시는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과학 문명의 발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요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물질 문명, 과학 문명들을 보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2000년이 되기 직전인 1999년에 교우들하고 21세기를 예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25년 사이에 초인공지능이 출현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알던 세상은 사라질 거다. 그리고 그때의 가장 큰 변화는 도서관의 효용성에 대한 것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도서관이 갖는 그런 자원적인 가치는 사라지고 그것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측했던 것 중에 그 한 가지였고요. 근데 그게 이제 벌써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특히 챗 GPT,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게 가장 유명한 이름이니까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챗 GPT가 갖고 오는 직장 생활의 변화, 그 다음에 기업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변화, 이것은 스마트폰이 가져왔던 혁명 이상의 혁명을 불어일으킨다.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챗 GPT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교회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서 교우들에게 배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세기가 갖고 오는 또 한 가지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1세기가 과학 문명 인식의 정점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과학 문명 인식의 정점이 2020년을 전후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과학에 기반한 문명으로 충분히 번영하며 부유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이렇게 퍼졌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디 그래? 그러면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지 하시듯이 인류에게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재앙을 허락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과학 문명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발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예측도 하셨는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게 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닥쳐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은 챗 GPT를 사용하시나요? 목회하시면서? 저는 점검은 하는데 사용은 안 합니다.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 준비 또 자료 수집 또 이런저런 정리정돈 과정 가운데 챗 GPT를 아주 잘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똑똑한 비서라고 또 비유하는 분도 본 적이 있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그것을 대하는 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 게 성경적으로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질까요? 저는 챗 GPT가 갖는 유용성에 대해서 먼저 찬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기업에서 어지간한 포지션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챗 GPT가 할 수 있는
일에 능력치를 상회하는 직장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제가 챗 GPT를 점검을 하지만 사용 안 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것에 포로가 되기가 쉽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모든 거를 챗 GPT가 대행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성이 고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막힐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요것과 연관해서 한번 재미있는 실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편집 설교구나. 혼자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저 목사님의 그 부목사 팀과 스태프 팀들이 아이들을 내고 종합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시납시스 식으로 시나리오 식으로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편집의 공이 들어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느꼈고 저는 그걸 느끼면서 이랬어요. 저 사람의 머리로는 혼자 힘으로는 저게 어려울 텐데 저랬으니 저 목사님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느냐면 이제 말씀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과의 교류는 상당 부분 차단되고 협력의 공에 의한 아름다운 설교가 생산되겠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다는 거죠. 챗 GPT를 하면 어지간한 목사가 쓰는 설교보다도 훨씬 잘 쓸 수 있다는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설교가 될까?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 부분은 뭘로 대체하시려고 저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들었습니다. 네,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계 내에서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목사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부분, 한 개인으로서 또 피조물로서 나아가야 될 부분은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챗 GPT의 발달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간들의 대처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도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열광하면서 또 환호하고 환상을 갖고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들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두 양극 사이에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관점을 어느 정도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성도들에게 그 챗 GPT를 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챗 GPT에 관련된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책을 하나 사서라도 읽어서 좀 활용하는 기술을 늘려야만 21세기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기업을 하든지 필수적으로 생존 기술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 모르고 경쟁에서 이긴다는 건 난 상상이 안 된다. 그리고 경험해라.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통제를 해야 된다.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됩니까? 뭐냐면 내 사고력을 어떻게 증장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창의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고력과 그 창의력인 면에서 이 챗 GPT는 그 두 가지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필요 없이 챗 GPT가 생각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낼 필요 없이 챗 GPT가 아이디어 내고, 이런 식이 아니라 본인이 사고력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키워야 된다. 창의력은 내가 내 속에서 샘솟을 쳐야 되고 내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챗 GPT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두 마디로 정리한다. 활용하라. 그러나 통제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활용하라, 그러나 통제하라. 목사님께서는 SNS 활용하시죠? 조금 합니다. 예. 모바일의 발달, 스마트폰의 일반화로 인해서 SNS를 활용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들도 참 다양하죠. 올바르게 쓰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가급적 피하자, 자제하고 절제하자 이런 의견들도 존재하는데요. SNS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SNS는 그 조금 전에 챗 GPT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활용하라. 그러나 통제하라. 이제 이 말을 한 번 더 기본적인 전제 내지 원칙으로 한번 제시해 보고요. 그러면서 저는 SNS에 대해서 그 밑바닥에 있는 의식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라. 목사님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그 과시욕이 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하다. 목사님 뭐가 위험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설정이어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 설정값이 되면 안 된다. 근데 SNS를 활용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성향 내지 취향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우러르는 것에 대한 훈련을 좀 하고 SNS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과다한 욕구를 통제해야 된다.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을 때는 너무 행복감을 누리지만 인기가 떨어졌을 때 좌절과 불행을 체험하는 것을 흔하게 본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도의 레벨만 다르지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희가 함께 얘기했던 인공지능 또 SNS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과학 문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또 빅데이터, 의료 기술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지금 향상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좀 주목하시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인가요? 저는 이 챗 GPT 인공지능의 발달, 그 다음에 로봇의 그와 연관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그 챗 GPT 로봇의 등장, 예. 그 다음에 이것의 다음 단계로 거의 사랑과 방불한 인조인간의 출현, 이게 그냥 프로세스로 엮여져 있고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학 문명이 결국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면 일할 필요가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사회냐, 이게 과연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어떤 우려가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21세기 과학문명 발달에 대해서 참 다양한 분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목사님께서 주목하시는 과학문명 발달의 분야가 있다면 그거보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의식 수준이 그 챗 GPT가 출현하기 이전에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세상을 경영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천재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얼마나 인류에게 이렇게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외경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영감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학 문명과 조화된 복음이 실현된 사회다. 어떤 그림을 제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 저는 그 성간 여행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 여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그 비약적인 과학 문명이 예견되고요. 그리고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챗 GPT 다음으로 이제 일어날 혁명은 이제 양자역학과 물리학이 드디어 이렇게 합치되는 어떤 원리를 이렇게 발견해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작동하는 원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날이 2050년 이전에 올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예견하는 거는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늦어도 2050년에서 70년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에 세상이 얼마나 급변할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대비하고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주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참 이채롭네요, 목사님. 일론 머스크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우리 교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놀라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또 많은 선구자들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우주과학에 대한 분야를 유심히 관찰해온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원래 그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론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물리학이 우주가 그 작동하는 원리를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그 해결하는 노력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물리학자들도 우주라는 거대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해 주기 위해서 통일장 이론이라는 것을 가상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신학자들은 이 인류 그리고 역사, 사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해하고 해결해 주는 성경적 통일장 이론을 구상이라도 해본 일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제가 물리학을 들여다보니까 물리학이 제 좁은 소견으로 천문학의 끊임없는 발전에 영향을 심대하게 받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끌려다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론 물리학에서 이제 천체, 천문학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조금 갖게 된 겁니다. 네. 우리 성경에서 과학기술의 발달 또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우주과학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켜 본다면 너무 막연한 이야기가 될까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육하고 그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고 그랬을 때 그 땅이라는 말이 굉장히 희한한 말이에요. 그 땅이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살고 있는 로컬, 그 현장을 얘기하는 땅의 의미가 있고요. 현장으로서의 땅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행성, 이 지구 전체를 땅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땅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가는 모든 것, 또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땅이라는 개념 속에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땅이 갖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죠.
성경에서 하늘들과 땅을 얘기를 했을 때 땅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공간, 그리고 땅은 이제 인류가 이렇게 보고 계산하고 미칠 수 있는 영역 전체를 이렇게 의미하신 것으로 봐서 저는 창세기 1장에 이미 우주가 있고 천체가 있고 그런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학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의 방송 청취 소감이나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여러분의 사연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새누리교회 전국번호 1855-16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